명작이라고 손꼽히는 영화 쇼생크 탈출의 원제목은 쇼생크 구속입니다. 쇼생크에서 일어난 구원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주인공 앤디는 영화 내내 구원자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가 희망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점잖고 도덕적이었던 레드는 희망은 사람에게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반응을 합니다.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희망은 사람을 미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이에 앤디는 당신이 희망을 갖고 살면 지금도 앞으로도 자유자가 되지만 희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당신은 평생 죄수로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해 줍니다. 실제로 레드는 가석방 명령을 받았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표정으로 다시 감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마치 200년 전에 노예가 처음 해방되었을 때 상황과 같았습니다. 당시 노예는 법적으로 분명히 자유자였지만 사람들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잡아갈까봐, 사람들이 나를 채찍질할까봐 계속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레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현실의 고통, 어려움을 근거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먹구름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비극이라는 장르를 만들어서 자주 공연을 했습니다. 극중 주인공이 죄짓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잘못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내 인생이지, 저게 사람 인생이지, 이렇게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작가들은 사람들은 겸허하게 살 것이다, 그리고 카타르시스, 정화 작용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우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은 잔인하구나, 계속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바울은 당시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전해주는 복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해주고 계시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서 자유자가 되게 하신다고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보다 더 많고 더 크다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일부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바울,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나는 내 죄의 짐 때문에 얼마나 내 인생이 피곤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바울이 12절 이하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죄의 종노릇 하고 있다,
죄 아래 갇혀 있다라고 그 사람들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권력자가 신하에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러면 신하들은 그대로 따르듯이 죄가 우리 안에서 이런저런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주저함 없이 순응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죄 아래 갇혀 있는 사람은 계속 죄가 습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은 죄의 세력에 눌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래, 나는 이왕 버린 몸이야.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죄악된 행동에 너무 익숙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선을 포기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든지 좋은 선한 생각, 말,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자꾸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를 죄 밑으로 자꾸 기어들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들을 그냥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것. 그게 죄에 눌려 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를 지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다. 그래,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죄 중에서 자꾸 죄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터미널과 같은 죄가 있습니다. 바로 나 중심적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중심성의 생활을 아주 심각한 죄로 여기십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데 내 판단, 내 생각, 내 느낌이 늘 앞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늘 뒤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서 자꾸 밀려가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집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늘 뒤따라오게 하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일은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보러 뒤에서 다 해결해 달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죄를 계속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사 간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3절에서 세례 받은 것을 근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받아야 할 예식이고, 그리고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은 다 한 번 죽는 것,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한 번 장사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내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그 마음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서부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세례입니다. 물론 세례를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세례를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지. 그리고 예수님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의를 계속 이루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신앙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는 고1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시 은혜를 받기도 했고 또 친구들이 다 같이 세례 받는 분위기여서 저도 정상적인 세례 교육에 참여했고 또 세례식에 잘 임했습니다. 그런데 세례가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내가 세례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이후에 내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제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죽은 줄을 제가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는데 나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늘 앞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시간들이 계속 기억났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시작해야겠다.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셔야겠다. 마음에 결단케 하셨고 그때부터 제 생활의 모습이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헌신자가 되겠습니다. 신학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산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걸 기억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언제든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일부 사람들은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1절에 의하면 그래?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단 말이지? 그래, 그러면 시컨 죄나 짓자.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은 네가 악할 수 있는 대로 좀 악하게 살아봐. 죄 지은 거 마음대로 지어봐.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도 예수님 너 사랑하시잖아. 너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 너 잘못되지 않아. 너 죄 지어도 너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수 없다. 의사가 찾아온 환자에게 지금처럼 계속 움직이지 않으시고 집에만 계속 계시면 어떻게
건강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었다면 이 질문은 답을 구하는 물음이 아닙니다. 운동을 하라는 강력한 권고입니다. 2절에서 바울이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는 죄 아래, 죄의 세력 아래 거할 수 있겠느냐 물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죄에 가까이 갈 수 없다. 죄를 즐거워할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복음은 2 곱하기 3은 6, 구구단을 외우듯이 그렇게 교리 몇 개 외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 죄 지으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 그렇게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뭐가 죄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자꾸 멀리하게 만드십니다. 이거는 올바르지 않은 일이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지, 자꾸 죄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마치 나쁜 병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밖에 나돌아다니면 나쁜 병균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묵인실에 살지 않습니다. 나쁜 병균과 늘 같이 삽니다. 그런데 나쁜 병균이 우리의 주인이 되진 않습니다. 좋은 병균이 나쁜 병균을 이겨서 좋은 병균이 우리의 주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누우면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께서 죄를 자꾸 멀리하게 만드십니다. 죄를 이기십니다. 우리가 죄를 자꾸 내가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 내려가 있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실용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른 시일 내에 얻기를 원합니다. 또 결과는 1이냐 100이냐 이것을 분명히 간단 명료하게 얻기를 원합니다. 실용주의적인 생각, 그런 삶의 태도가 유용할 때도 있고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해야죠. 그리고 결과도 효율적으로 잘 얻어야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효율적인 것은 반드시 거리를 둬야 할 바르지 못한 모습입니다. 신앙은 실용성이 아닙니다. 실용적인 신앙인은 예배를 간편하게, 빨리, 쉽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실용주의적인 신앙은 기도를 해도 빨리 응답받는 방법을 찾습니다. 몇 가지 훈련을 거쳐서 교인이 되어서 자기가 효율적으로 쓸모있는 교인이 되기를 노력합니다. 사실 실용적인 교인이 많으면 교회는 북적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목록을 좀 주세요.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잘 해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오고 갑니다. 하지만 실용적인 교인이 많은 교회는 썰물처럼 쉽게 빠져나갑니다. 진정한 신앙은 뿌리가 깊은 신앙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삼나무와 같습니다. 삼나무는 수 킬로미터 뿌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광풍이나 산불이 나도 쓰러지거나 타지가 않습니다. 상처는 납니다. 근데 타지를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에 뿌리가 깊게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고 성경 말씀이 실천이 되는 모습이 계속 드러나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고 진지한 신앙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 많은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더 굳건히 세워지는 구원받는 신앙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룰 수밖에 없다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입으로만 나에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다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4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그 은혜를 헛되게 사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경고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께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계속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에게 열매가 생기는데 의의 열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는 열매들이 계속 맺혀지게 됩니다. 바울은 4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 생명이란 내 중심의 삶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죄를 그냥 가볍게 여기는 삶입니다. 하지만 새 생명이라는 것은 언제나 주님 중심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싶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새 생명은 단순히 한 분야에만 해당되지를 않고 우리 삶 전반에 다 걸쳐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텔레비전 보는 것, 취미생활하는 것, 직장생활, 사업, 직업 구하는 것, 가정생활, 신앙생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새 생명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 오너가 이단에서 아주 깊숙이 활동했던 회사에 취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면접을 갔는데 자네에게 절대 종교적인 강요는 하지 않을 것이다 말을 했다고 하고 대우는 웬만한 기업보다 훨씬 좋았고 근무 환경도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열심히 다녔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아서 진급도 승진도 빨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달에 과장이 되었는데 사장이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그러더니 이제 중간 관리자가 되었고 앞으로 임원까지 되려면 우리가 자네를 신뢰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자네가 이제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래야 우리와 함께 계속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갈 수 없겠다. 이렇게 약간 통보식으로 이야기하더랍니다.
회사를 그만두자니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회사를 다니자니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때 이 친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고민이 된다고 제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가만 고백해라. 그러면 그 주인이 그 뒷일은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너의 신앙 고백이다. 그 친구는 많이 고민하면서 저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있다가 다시 연락이 왔는데 회사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회사를 그만둔 다음에 경제적인 압박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대출금 갚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요즘이야 고용보험이라고 있어서 좀 보존을 해주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이 그렇게 가볍고 자유롭답니다. 너무 기쁘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다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현대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의 원인 중 하나가 관계의 피상성입니다. 피상적인 관계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컴퓨터를, 모니터를 앞에 두고 이웃과 일촌을 계속 맺습니다. 법적으로 일촌은 부모 자녀 관계고 이웃은 내 옆에 살면서 자주 얼굴을 보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일촌 관계가 맺히고 이웃이 맺힙니다. 마우스로 추천, 좋아요를 누르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유익을 계속 찾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실증이 난다든지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관계는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관계가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끊어진 관계 또는 끊어질 관계로 계속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수많은 연결 관계가 생겼지만 혼밥, 혼술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피상적 관계는 외로운 사회를 만들 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피상적 믿음입니다. 막연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림자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피상적인 믿음은 속이 빈 나무, 튼튼한 기초가 없는 집과 같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불씨가 한번 넘어오면 쉽게 무너집니다. 흔적도 없이 다 타버리고 재만 남습니다. 그런 신앙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친밀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신앙생활하는 방법 중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것. 굉장히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전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친밀하게 느끼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확신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성을 갖게 하시기 위해 그러한 기회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을 쓰다듬어 주십니다. 네가 참 잘하고 있구나. 네가 내 마음에 합하구나.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구나. 우리들에게 칭찬을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매일매일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은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의 은혜 의지하여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날마다 성장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